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이 꼭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지요. 옛날에는 등대가 없을 때 밤에 배가 들어오면 불을 들고 나가서 비추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춰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등대라고 하는 그 대를 채우니까 사람이 가지 않아도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할 때 기도하고 특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해할 것도 많겠지만 먼저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에 담고 또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집중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굉장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집중을 하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양복점에서 일을 배우면서 딱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재단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말로 하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일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양복을 만들고 작은 그 양복 그 자투리들, 이것들이 많이 남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까?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넥타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자기도 메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진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루비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또 어떤 한 청년이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부두에서 노동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늘 일을 마치면 하면서 불평을 해요. 힘들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술을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마치면요, 부둣가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성공할 것이다. 매일 저녁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선박왕이 되어졌는데,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형편 좀 과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형편보다 우리의 형편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또 난 할 수 없겠다, 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은 못하겠다, 그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여러 이유로 예수를 믿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는 아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언제 깨닫느냐? 세 가지 경우에 깨달아요. 첫째로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고 그때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언제 깨닫지요? 큰 병이 걸리거나 큰 실패를 했을 때, 그때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문제를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시스템의 내용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으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멸망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능력이요? 이 세상과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우리가 말하는 138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먼저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나오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특히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게 관례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나중에는 전도 시스템도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보면 낙심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어려움을 만났는데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색깔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하시는 게 보여요.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적 시스템은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내용을 보기 전에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성경에 영적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를 본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봤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저 좀 기도할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됐어요.
지난 주일날 좀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냐? 입원하래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걱정해요. 왜 돌아다니느냐? 나는 정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뭘 기도했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좀 기도하면서 그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저를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래도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뭐냐?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라 뭐야, 이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잘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한 게 뭐냐?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도 우주를 말하는데 그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다가도 바꿨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게 기도였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그걸 알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도하고 교회를도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 누구를 두고 뭘 원하십니까? 혹 문제를 만난 분도 있고 응답 받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분을 두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한 주간 했더니요,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던 내 계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붙잡히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내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못 누리느냐?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져갈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보기 전에는요, 계속 실패가 됐습니다. 그때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염려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를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는 뭐 했지요? 다 양보하고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응답으로 성취되어 왔죠. 7명의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꿈을 꾼 이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감옥으로 갔다, 그건 사람 기준입니다. 모든 상황이 전부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피제사만이 이스라엘의 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모든 일이 실패였어요. 그런데 피제사만이 이스라엘의 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안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늘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요, 시간이 예배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을 본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그리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을 본 겁니다. 시대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깨달아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 우리에게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 앞에는 흑암 권세가 도망가게 됐어요. 왜냐? 흔들리질 않는데요. 오직을 깨달은 사람 주위에는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오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 축복이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요, 뭐 해야 되지요? 계속 사탄은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마다 적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오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뭐가 왔다고요?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주셨는데 큰 확신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스템인데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스템이 뭐냐? 그게 3절이에요. 물론 이것을 색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뭐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로. 정말로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성령과 그랬어요. 지금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지키시지요.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시대에 승리한 영적 시스템의 내용입니다. 그런 능력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날 때가 언제냐? 성경에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직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의 복음,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의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5가지 성경 구절이죠. 사실은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큰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보면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느냐? 말세 때 이렇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왜 괜찮으냐? 주님께서 보좌에서 7별을 붙잡고 그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지요.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직을 찾고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정인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 오직을 찾기 때문에 오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요? 못 찾아서 그래요. 붙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청교도에 잘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의 감정이.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깨달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뭐지요?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보여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요? 큰 확신으로. 왜 큰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후대 살릴 증인이 될 그 약속 주시잖아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큰 확신으로. 거꾸로 보면 저는 제 믿음 한 40몇 년을 두고 보면요. 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내 기준으로. 그게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조금 깨달아요.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하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을 주고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오직을 깨달으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처럼 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인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생 때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가장 들었던 것, 근데 가장 안 됐던 것, 우리 부모님들이 뭐 했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억지로 해요. 잘 안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더 좋게는 내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유가 없으니까 걱정되잖아요.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힘들어질까? 걱정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오직이 되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망대가 이 땅에 주류가 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2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화로 세상의 주류가 되었어요. 이 문제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불신 세상에 얼마나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보통 응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알고 받았는데 그걸 담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사실은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복음을 막는 것,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통합 종교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요, 교회와 복음을 막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오직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언약을 붙잡고, 저는 늘 사람 만나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신앙 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중심이 바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답이 집중이요, 일심전심치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막연하지 마시고 성경이나 교회사 속에 믿음의 성공자들을 여러분 모델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참고 삼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롤 모델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컴퓨터 하나 가지고 집중했는데 성공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심, 전심, 집중하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기도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어요. 아주 편하게, 아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아직 체질까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조금 집중하면 어느 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어떠냐? 전에는 부담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문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 건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 그래서 요즘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돼요. 조금 내 문제인데 나를 3자 입장에서 보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질문하는 거. 우리에게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늦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만 해도 배임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 거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걸 자랑해도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요, 이거였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연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연약한 줄 아는데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것으로 그 오직의 언약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 때에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 때문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을 알도록 특히 한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오늘 4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이제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내용, 특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큰 확신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이루실 참된 기업의 풍성함, 소망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올 응답 앞에
큰 확신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 앞에 서서 나의 오직을 찾고 그 오직을 누릴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세 동안도 우리의 하나님 시간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는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중요한 시간표를 알게 하신 주님, 세상 살리도록 답이 정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부르신 그 이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업, 기능, 산업,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새들의 성전을 세우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37과 5천 종족과 후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 앞에 실제적인 증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고 믿음의 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업의 유일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시하고 나의 오늘 미애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